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이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꼴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면 아이가 되어서도 늘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긴장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시험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시험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은 우리에게도 늘 온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뭐야? 더욱더 커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전에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라 조메노스라는 원형이에요. 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 페이라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38회 동안 동사로서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 즉 temptation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는 단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바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게끔 유혹해서 그 시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바로 tempt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시험하다의 그 temptation의 두 번째 시험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니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36번이나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바로 니산이라는 단어예요. 니산. 이 니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믿음을 확증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떤 곳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니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 달아보셨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애굽의 손 가운데서 이끄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그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니사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혹한다. 유혹하다. 우리를 미혹하다. 범죄하게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을 테스트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니사.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입증하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테스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40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일을 굶주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가 오늘 나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저녁을 굶거나 밥을 굶으면 그것 때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해야지라고 할 때부터 뭐예요? 이상하게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음식 냄새가 막 맡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끝나면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막 먹을 것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자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과연.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뜨거운 광야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 어떤 게 마셔야 되냐, 우리에게 물을 줘라.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또 이어서 뭐를 요구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나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마시며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은 먹는 거를 가지고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끄시고 미니스트리를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들가로 나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당장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당장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갖고 있었죠?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양은요, 어린아이가 간신히 자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는 양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용감하게도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뭐예요? 하늘으로 올리서 그것을 축사하시자 뭐가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또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소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느 때든지 풍족하게 먹고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중들에게 있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잘 알기에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혹시?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으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뭐예요? 광야에서 삥삥 돌리신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뺑뺑뺑뺑 돌려서 한 세대를 다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원하셨던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어느 때든지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함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 시험 가운데 뭐 했어요? 페일했어요. 전부가. 모든 세대들, 1세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페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만 너희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인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뭐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해요.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곁에 있는 떡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만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경우든 선택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 최우선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최고로 선택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해요. 이 시험의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나와 타협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것인데 이 마귀는 뭐예요 지금?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이것은 임시적으로 내가 맡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편한 거, 네 신앙 가운데, 여정 가운데 편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타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종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독이 되는 줄도 알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게 좀먹는 것도 알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타협하고 어떤 것을 물리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쉽게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천하 만민의 영광을 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시험을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말해요? 마귀는요, 조용히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나와 타협하자. 네 신앙을 조금만 양보해.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해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너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너는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편해질 수는 있어요. 평탄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요, 여의치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그 길을 갈 때 너무도 힘들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로마의 정권 가운데 타협을 했더라면, 그들의 신앙을 로마 정권과 타협을 했더라면 그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렸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다 죽어갔지만 그들은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것은요, 쉽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의 피와 땀을 통해서 뭐예요?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때든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타협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이 교회를 불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협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의 어떤 진리로든 어떤 유혹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위협이 있든 어떤 유혹이 있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어떤 편리함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인물이 이 영적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고 네 모습은 지금 거지보다도 더 못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덴티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뭐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든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성도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와서 알고 흔든다고요. 응? 그리고 말해요. 여기서 뛰어내려. 아이덴티티를 흔든다며. 야, 뛰어내려. 그리고 뭐 비꼬으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뛰어내려봐. 여러분, 근데 미안하게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요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은 어떻게 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달달달 외우고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중요한 핵심 구절을 딱딱 집어갖고 뭐예요? 성경에서 딱딱 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딱딱 집으면요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렇네.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뭐예요?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그것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인용한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그것만 빼내서 성경 전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과정에서도요 사단은요 지금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서 예수님을 임의적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은요 시편 91편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쓰러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 구절을 임의적으로 뽑아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머리도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비꼬아서 우리는 뭐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 관통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뭐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독을 가져와서 이것을 마시십시오 하고 하면 여러분들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시자니 죽을 것 같고, 안 마시자니 주의 말씀을 안 믿는 것 같고,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공경 가운데, 이렇게 좀 난처한 입장 가운데 우리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정말 그런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테스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머리도 한 끗 다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영웅으로 추대하겠죠. 영웅으로.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가 봐. 능력이 있는가 봐.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그 능력을 보여줘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께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이강배 목사의 이 영광이 누구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유혹 가운데, 현재 어려움 가운데, 불행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삼으며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도요? 내 옆에 있는 건장한 남편이요?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요? 아니에요. 오직 그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자나깨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인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